구주 탄생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찾아오신 사건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며, 또 십자가에 달려서 속죄 제물이 되시려고 오신 사건이 구주 탄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장이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찾아오므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랬어요.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전함으로 주의 성탄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초자연적인 역사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하는 그 마리아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아신다. 성령이 잉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뒤덮여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미 미가서에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그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심으로 그 당시 로마가 점령한 모든 나라에 가이사 황제의 칙령을 내려서 호적하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5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에 호적하라 하였으니, 천하에 그랬어요. 로마가 점령한 모든 나라 칙령을 내려 영을 내려서 호적하라 그랬어요.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호적을 만들라 그 말 아닙니까?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시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구레뇨가 때를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랬어요. 만삭이 됐다 그 말이죠.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어. 호적하러 올라갔다. 이때가 만삭이었어요. 가자마자 해산했거든요.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144km랍니다. 요즘 같으면 자동차 타고 뭐 기차 타고 뭐 이래 가면 쉽겠죠. 근데 그때는 말이나 무슨 나귀나 아니면 가난한 자들은 걸어서 갔습니다. 144km를
만삭의 몸으로 가자마자 해산했거든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고도가 700m가 넘는데,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점점 이렇게 자꾸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길입니다. 황제의 칙령이 아니면 어떻게 갔을까요? 그러면서도 가다가 어떻게 어려움 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이 가이사까지 움직여서 로마 황제까지 움직여서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이런 여정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성경은 구주 탄생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만삭의 몸을 가지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약혼한 남편 되는 요셉과 함께 길을 쓰고 올라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이때가 추운 겨울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가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그 목적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존재가 바뀌게 하려고 버림받아 영원한 저주 속에 지옥 아름목에 떨어질 그들을 하나님 만세전에 택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에 임마누엘 하시려고 구주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하려고 처녀의 몸이라 그랬어요. 사내의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절대로 인간의 어떤 그 자연 법칙으로 오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성령의 그 역사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대속제물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구주 탄생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구주 탄생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 동네는 어떻게 됐을까요? 기쁜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기쁜 소식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가 그래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다윗의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주가 탄생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동네, 이름도 없는 동네이지만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네에 큰 기쁨의 소식이 지금 전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러거든요. 작다 그런 그 동네가 작지 않대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주가 탄생하시기 때문에.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누가 옵니까? 다스리는 자, 목자가, 진짜 목자가 와서 그들을 다스려 주심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 작은 동네가 아니라 큰 동네로, 존귀받는 동네로, 그 동네가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위치가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들판에 양을 치던 비천한 목자들에게 전해집니다. 왜 전해졌습니까?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를 구원할 구주가 탄생하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 이런 초자연적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니까 크게 두려워했대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맨 첫 번째, 들판에 비천한 그 목자들, 춥고 배고픈 이들, 들판에 자고 들판에 먹고 주인의 양떼를 관리하는 이런 사람들, 이들에게 온 백성이 미칠 그 구원의 소식이 이들에게 먼저 전해졌다고 그런 거예요. 목자들에게는 어떤 소식이냐면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한 번도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이런 기쁨의 소식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들에게 나날이 무엇이 그들을 기쁨을 주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매일매일 들판에서 벌벌 떨면서 잠도 자지 못하고 뭐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굶주림이 연속이 되었을 것이며 날씨와 싸우고 어려움과 싸우고 배고픔과 싸우고 가난과 싸웠던 그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다른 사건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그들에게 오늘 주어진 환경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기쁨의 소식인. 그들이 무엇으로 힘을 얻고 무엇으로 삶의 희망을 가졌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삶의 희망을 가지고 뛰어갈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주가 오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신 그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람들, 구주가 그들을 위해서 오신 그들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까지 맡아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와 근심이 끊임없는 이 복잡한 세상, 맡길 곳이 생긴 사람들로 세워진데 존재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거든요. 돌보는 분이 생겼습니다. 나의 상담자가 생겼습니다. 나를 인도하는 자가 생겼습니다. 무엇으로? 구주가 탄생하심으로. 구주가 탄생하심. 구주 탄생은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구주가 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인이요, 그들을 인도하는 자요. 그들에게 오늘 또 큰 기쁨의 소식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 모든 염려를 맡아서 돌봐주시는, 그렇게 하시려고 구주가 탄생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구수 탄생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큰 기쁨의 소식으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자러 오신 그 주님은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맡아주시고 수고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아주시고 우리 인생길 돌봐주시는 주님으로 우리에게도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슴에 담고 구주 탄생 성탄 주일에 여러분의 말씀으로 충만히 임해지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구주 탄생은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땅에 그 혜택을 입는 그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이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도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혼자 찬송 잘하는 독창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만 진짜 오케스트라를 동원해 가지고 웅장한 중창을 들으면요 막 매료되고 끌려가요. 찬양 합창제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전국에 내노라한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이런 말할 수 없어요. 그 분위기가 말할 수 없어요. 은혜가 얼마나 말할 수 없어요. 하물며 오늘 이 들판에 무슨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목자들이 이런 경우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금 찬양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소리를 듣습니까? 목자들이 지금 듣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듣는 것입니다. 이 같은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면 구주 탄생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그 혜택을 누리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그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사이가 화평케 되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됐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 혜택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저께도 성탄 2부 예배에 많이 오셨어요. 나중에 의자를 갖다 부족해가지고 전사님 교역자들이 막 의자를 날라고 막 이렇게 해서 꽉 차게 예배 드렸습니다. 성탄 새벽 예배도 많이 오셨어요.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성탄을 축하하고 함께 축복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탄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새벽에 천군 천사가 목자들과 베들레헴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들에게 들려줬던 그 음성같이 우리도 어저께 새벽에 우리 교회 주위에 나서 찬송하면서 예수님 오셨다고 찬송하고 그랬습니다. 이건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은 우리 추리를 만들어 놓고 새벽송을 안 돌지만 과거에는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새벽송을 돕니다. 청년들이 또 교회 중직자들이 함께 했어요. 아이들까지 따라다니며 막 그랬어요. 또 성도들은 자지도 않고 언제나 올까 기대하면서 막 그랬어요. 선물을 준비해 놓고
그렇게 해서 자루를 가져가면 그 성물을 주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그 동네도 성탄절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어요. 지금 눈에 선합니다. 예. 저도 그런 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니까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 목자들에게, 오늘 그 베들레헴에게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선포하고 그 계획이 이루어진 그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평강이 이루어졌다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나님과 화해한 자가 되었다고,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지옥 갈 인생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세워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천사의 음성이 오늘 그들에게 들려주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목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들의 생명과 제게했던 양떼를 들판에 버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갔습니다. 그리고는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봤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자기들이 천사들이 말한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경배하고, 그리고는 전도자들로 세워져서 찬양하면서 돌아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서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랬어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찬양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알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더 중요시 여겼습니까? 그들이 생명까지 여겼던 그들의 양들보다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의 제1순위는 뭡니까? 신앙입니다. 신앙.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빨리 가서 그랬어요. 빨리 가서 16절에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빨리 갔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양들만 바라보고 그냥 눈을 비비면서 삶에 시들렸던 그들의 눈이 번쩍 뜨진 것입니다. 뭘 봤습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으로. 그리고는 아기 예수님을 체험하려고 빨리 가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발걸음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로 달라졌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주 탄생의 이유고 목적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구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주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그랬어요. 그는 누구랍니까? 화평이래요. 화평. 가로막힌 둘로 나누어진 그 담을 헐어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밖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원수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만이요? 큰 기쁨의 소식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만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주 탄생은 이런 것입니다. 한 개인이 한 동네 한 나라가 바뀌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서부터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봤대요. 사망의 그른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라 그랬어요. 흑암에 그 땅이 빛이 비치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개인이 개인을 물고 먹고 싸우던 그들에게 칼을 꺾어버리고 흘린 피를 씻어버리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 되게 만드는 복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탄생하심으로 주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랬어요.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반드시 이 작품을 만드신다. 어떻게? 구주가 탄생하심으로 한 아기가 나서 그렇게 만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기쁨과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쁨과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기쁨과 평강이 이렇게 물고 먹는 이 나라가 어떻게 평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주 탄생은 이런 것입니다. 땅에서 기쁨을 입은 그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들레헴에 가면요, 구주 아기 탄생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200여 년 전에 비잔틴 제국 서스티안 황제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 기념교회를 세웠다 그럽니다. 이 사람 불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념교회를 세웠습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작은 동네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였고 그 동네에 구주가 태어나심으로 작은 동네가 아니라 영원토록 기념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성지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태어나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구주 탄생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른 존재가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이 같은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란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떡집이란 말입니다.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 그 다음에 햄이라고 하는 떡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떡집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자신이 생명의 떡이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 구주 탄생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돌보심이 충만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자들이 들판에서 춥고 배고픔 굶주림에서 의지할 곳 없는 그들, 큰 기쁨의 소식으로 하늘 천군 천사가 찬양했다. 그 찬송이 얼마나 압도되었을까요? 그리고는 뛰어가지 않습니까? 삶이 바뀐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찬송하는 사람들로 살아갔습니다. 달라진 사람들이 된 거예요. 존재가 바뀐 사람이 됐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구주 탄생이 오늘 나에게 예수께서 구주이심을 확실히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큰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구주 탄생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람들로, 더 깊은 교제가 넘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인도하는 사람들로 뚜렷하게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